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죠. 흔들리지 않도록 늘 든든하게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돌을 놓고 지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또 그런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은 내년 2020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또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다시 되새김질을 좀 우리가 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대는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 속에 올 한 해가 떠나가면 새해 2020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것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다음 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올 한 해보다도 더 못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새해를 또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그릇을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릇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집에는 이런 그릇 저런 그릇,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인데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담는 거죠. 보배로운 보물. 그래서 그 보아인 것들을 우리가 잘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담아서 우리 자신이 또 자신에게 주님의 것을 담아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번 주에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이제 돌아와서 환경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이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섬기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잊기를 원했다. 누구를 만나서 은혜를 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람을 들어주셔서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던 보아스가 종을 시켜서 지키게 하고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일부러 이제 그걸 털어서 이삭을 죽게 만들죠. 평소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도 얼마 안 돼요. 한 움큼 주우면 잘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룻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2에반가요? 1에반가요? 그걸 거뒀는데 그게 22리터 정도 되는데 엄청난 양이죠. 이만큼 표현하자면 이만큼 거둬야 되는데 이만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내년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은혜를 입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나오미는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이죠. 그러면 이 룻에게 있어서는 실제 밭으로 나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만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말씀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만나를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리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의 그 중요성, 만나가 무엇과 관계되는 것이냐? 만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만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거기서 많은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목처럼 매일 먹는 만나, 만나를 매일 먹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신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만나를 주님께서 언제 주셨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근데 이 만나를 후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말씀을 예표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어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만나라고 한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매일 먹는 만나. 매일 먹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우리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편 40편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공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 탐구하고 그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의 만나에 대해서 친히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 33절을 보십시오. 오늘 왜 만나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답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 3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십니다. 자, 빵을 이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빵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을 주셨는데 그 빵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다. 또 그것이 그 만나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그걸 보죠. 한때는 또 음악도 내리는 것을 보죠. 그러나 지금 현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하늘에서 빵을 내린 사건은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긴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빵이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내려왔지만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그런 실업자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들이 이제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나라에서 지급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사람들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빵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이 생명의 빵 누구나 나와서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아니면 내년에 2020년에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실 건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항상 기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뭘 먹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빵, 만나, 주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한다 그 얘기인 거죠. 육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것, 영적인 것을 희생하면서 육적인 것을 원하는 경우 우리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심장이 찔릴 것입니다. 특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멀고 감각이 어두워져서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된 빵, 생명의 빵을 매일 거두고 먹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들을 짓밟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밥상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밥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서 이건 맛이 없다고 잘 안 먹어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매님들 대답해 보세요. 세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 영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푸석푸석해요. 맛이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먹기 싫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어떠겠냐 이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말씀을 보세요. 언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2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주셨는데 무엇을 할 때? 언제 주어졌냐? 여기 함정이 있네요. 아니 하필이면 왜 하나님 광야 지역이긴 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불평하고 있는 애들한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잠깐 첫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먹는 문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반역할 때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왔으면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이렇지 않느냐 그 얘기죠. 나오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다고 했는데 계속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 불만이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네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평할 때 만나를 주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몇 년 기간이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400년이에요. 그게 이제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400년 중간기예요. 엄청난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대언자도 없어 끊어졌어요. 대언자가 끊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환상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그 기간에 특히 세계사가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 유명한 장수, 젊은 장수가 장군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유럽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징기스칸? 그렇죠. 저쪽이고. 알렉산더. 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또 이제 나라가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역사가 그런 역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핍박을 하니까 마카비 전쟁이 또 생깁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떨 때이냐 이 말입니다. 암흑기 때죠. 때연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에 접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대언자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과 환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은 다 쓸어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 아무 말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깊은 그런 죄악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린 그 시기가 바로 주님이 오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린 거 주님 오시는 그런 의미이긴 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직접 만나를 내리시고 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오시는 때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이잖아요. 오시고 또 하늘 올라가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구하자라고 제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어져야 될 그런 시기인데 우리 가운데 혹 기쁨과 암흑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누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각자 바빠요.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 주셨네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외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진리를 알았다고 왔는데 그건 좋아요. 그럼 그 외에 다른 점, 나은 점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나은 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까? 아니면 징계와 채찍이 필요한 때입니까? 만나가 내린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악과 불신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바른 삶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게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만나가 주어질 때는 불평할 때, 암흑기일 때, 죄악이 세상에 넘칠 때, 환경이 그런 환경일 때,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악한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어디에서 내렸다고요? 어디에 내렸다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이제 성탄절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그냥 그걸 끝이에요? 마구간 거기까지예요? 어디에 누워졌어요? 말구유. 아, 침대도 아니네요. 술대기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말구유. 말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여물통. 어떻게 그러냐고요, 여러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린 빵은 이 땅에 어떤 뭐 이름난 유명한 지역도 아니에요. 뭐 궁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어느 마국간 방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나요? 연물통에서. 광야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의 오심과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만나가 내릴 때도 바로 그런 환경이었다는 그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어디에 묻히셨어요? 누구 무덤이었어요? 예수님 무덤이었어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자기 그 사람 건데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은 무소유였던 거죠. 근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신광야예요. 신광야. 여러분 이 신광야는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SIN, ZIN이 있거든요. 근데 홍해 동쪽 해안 쪽에 있는 그 광야를 이제 신광야라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광야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 광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에돔의 서쪽이 되겠죠. 요단강 쪽이 되겠죠. 그런 또 신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광야, SI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썼는데, 자, 그러면 영어로 죄가 어떤 단어일까요? 영어로. 한국말로는 죄 그러지만 영어로 뭐냐고요? sin, SIN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죄악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신광야에 내렸듯이 죄 없는 주님은 죄된 그런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나는 그렇게 광야에 내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여전히 저 이집트에 있었던 마음들이 하나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도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절구에다가 우리 어리석음을 넣고 막 공을 이렇게 찧었는데도 벗겨져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진다고 그래요. 사람의 그 어리석음이 안 벗겨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신 그런 결과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샘을 팔 수 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 열매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야 가운데 인간은 어때요?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무기력합니까? 그런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런 곳에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보살핌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는 우리는 이런 광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살아가는 그런 곳이 이런 광야예요. 아무것도 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진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주님이 오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만나를 주실 때 광야에 뭐가 나타나냐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뭐가 나타났어요? 만나를 주실 때 뭐가 나타났느냐? 자, 10절 보세요.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16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아멘. 그런 장소에 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네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환경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영광이 나타났네요. 만나가 임할 때, 내려올 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오셨을 때 빛이 나고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전까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다 보이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만나,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 출애굽기 16장 10절 보니까 영광이 어디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이제는요. 여기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구름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추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마음의 빛이 비춰졌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우리에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영광을.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이 비춰지는 삶을 내년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하자? 먹자. 하늘에서 내린 만나 우리 예수님 말씀을 먹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죠. 어디에든지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또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 할 때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은혜만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하셨어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셔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래서 새해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나요? 하늘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만나는 이 땅에서 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뭐 식물을 통해서 뭐 자라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뭐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후반절에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냐? 하늘로부터 왔냐?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거죠? 신토불이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에 자꾸 애착을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만나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린 걸 먹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그렇죠.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고 하늘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늘에 내린 것을 마음을 하나님 하늘에 둬야 되는데 자꾸 여전히 어디다 두고 있어요? 이 땅의 것 저기 이집트, 거기에 애착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 왜?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서 났다고 해요? 하늘에서 났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6절을 보면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것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냐. 이 땅의 음식은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뭔가 유익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영적인 말씀, 영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가서 보세요.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땅의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신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영적 음식을 먹으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뭘 먹었다라고 그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뭘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음식.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이 영적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안 먹는 사람이 있네요. 올해 안 먹었으면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내년에 먹겠다고. 육신의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음식. 그럼 영적 음식 먹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스스로가 읽어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세상이 그만큼 영적인 이런 건강을 약화시켜요. 세상은요. 세상의 음식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형제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서 하늘에서 난 사람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말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영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냥 안 먹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만나는 15절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야, 이건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거야. 그냥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뭐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어 그 얘기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갚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으라고요. 대가성이 없어요. 그냥 먹으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그냥 드시라고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이것이 선물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냥 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값없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 싸구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공짜니까 싸구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홍보할 때 아주 비싼 거 줍니까? 싼 거 줍니까? 선물할 때 싼 거 주시나요? 좋은 거 주시긴 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거 주나요? 싼 거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싸구려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짜, 아주 귀한 건데 이건 공짜야 받으라고 주는 거죠. 싸구려인데 주는 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말 귀한 건데 공짜로 주는 거라고 하셔야죠.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그냥 믿기만 하면 이걸 받는 거래. 그냥 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분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만나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곧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공짜니까 받으라고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성령님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걸 받고 싶어서 이걸 받으려고 어떻게 했냐고요? 돈을 싸지러 가가지고 돈 줘갖고 그걸 받으려고. 아니에요. 돈 주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라니까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만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값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선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정말 내가 받고 싶을 때, 가지고 싶을 때,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받는 것입니다. 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는데. 선물은 가장 필요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필요하다는데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제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제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필요가 넘친다고 해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거 육신서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예요. 우리의 속부터 시작을 합니다. 속부터.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립함으로 인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필요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 필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고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에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육신의 것이 우선인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과 저주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택하라고요. 근데 내용에 신명기 28장에 27장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은 것을 선택 안 하고 자꾸 나쁜 것을 선택하니까. 나쁜 것을 선택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알아야 돼.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를 이런 필요를 느낀 사람에게 이걸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변에 내렸어요. 산에 내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거둔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주변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주변에 내렸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뭐 산과 강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사방에 다 내려져 있네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신약에 와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찾으려고 해요. 뭐하러 찾아 그렇게 헤매냐고요. 언제가 창세기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다운주의, WCC, 통합, 그 사람들은 정상에 가서 만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을 올라가야 돼, 힘들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올라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니까요. 내려오신 그분 주변에 있어요.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8절. 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시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대요.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 있대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자고요. 어디에든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가까이 있네요. 저와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이걸 간직하고 있어야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취할 수 있었듯이 세상의 죄인들은 주님을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으시면, 먹으시면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만나는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대로 서서가 없어져 버리기.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주변에 막 있으니까 안 걷어들이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그냥 가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배척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모여야 하겠네요. 모이는 거네요. 모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모임.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미리 일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나오셔야죠. 늦잠 자지 마시고. 네, 교회 올 시간에 딴 데 가면 안 되죠.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성경관도 중요한데 교회관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으라고. 거두지 않으면 짓밟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근데 지역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얻어놓고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언급하는데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말고 그냥 빨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거기부터 보시면 안 되겠네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말을 하는데 교회에 말이 있어요. 말. 교회가 말하는 거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거를 설명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말이, 말씀의 권위 있는 거, 말의 권위가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22절에 가서 보세요. 교회에 뭐가 달려? 지금 여기 입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뭘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1장 22절 먼저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귀가 있어요. 다 듣네? 귀는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귀가 있네요, 귀. 교회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사도행전 15장 3절 가서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파송합니까?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인물이 목사가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다. 핵심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을 보세요.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무슨 종이었다고 합니까? 교회의 종이네요. 뭐 노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종이네요.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9절을 보세요. 디도가 있는데 그 디도는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교회들의 택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교회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디도는 교회들의 사자들이라고 불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장 25절에 교회의 사역자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말에 권위가 있고 귀가 있고 파송을 하고 종을 또 세우기도 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집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누가 기도했을까요? 네, 사도행전 12장 5절 가서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히스기야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떤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찾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집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든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교회관을 이야기할 때 이 예배 초소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건물을 얻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를 지금 거두지 않으면 짓밟히게 배척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인다고 하고 구절을 찾았을 때 모이는 것이잖아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죠.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제를 하고 교회가 또 문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택 진리침례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사역하고 파송하는 교회, 구제하고 문안하는 교회, 앞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많이 있네요. 지금 못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사업처, 거래처 찾아가기도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 9번째로 만나는 누가 어떻게 거둬야 될까요? 네, 각자 내가 거둬야 돼요. 대신 거둬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직접 나가야 돼요. 애들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야, 가서 좀 내 것 좀 거둬와. 그게 아니에요. 직접 가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각 사람이 자기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대신 거둬줄 수가 없어요. 각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대신, 여기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영접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부모가 대신 믿어준다고 그 아이가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자녀가 직접 믿어야지.
본인 직접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대신 믿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각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각자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각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 물론 이건 사실이죠. 근데 거두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네,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스스로 거두시면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책임이죠. 10번째로, 그래서 이 만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겁니까? 오늘, 매일매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는 겁니다. 매일 거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요. 오늘 일용할 양식. 그럼 보세요.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먹는 거. 뭐 지금 시대는 그래요. 보관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보관을 잘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과거에는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을 때 냉장고 없었을 때 밥솥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바로 먹는 거 끝이잖아요. 좀 옛날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서 그 밥 공기를 얻다가 넣어놔요. 장롱에다가 이불에 딱 따뜻하게 어떤 데펴주는 것이 없으니까. 네, 따뜻한 거 그래서 오면은 먹게 하려고. 바빠서 또 밥을 하기 힘드니까. 근데 과거에는 계속해서 때 그 끼니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하는 거잖아요. 네. 어제 먹은 음식은 오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 오늘로 끝내야 돼요. 길게는 내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3일 안 먹어버려. 쳐다도 안 봐요. 냉장고 넣는 거 안 먹어요. 일부러 안 먹어요. 먹기 싫어서 진짜 괜히. 왜 그러냐면 일단 딱 보관한 그 상태부터 그 안에는 뭐가 번식을 해요. 진짜 세균 번식합니다. 여러분 그 물병 먹고 입된 거 넣으면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입에 들어갔다 나온 순간 그 세균이 번식해서 먹으면 그래서 탈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 먹으라고요. 세상의 음식도 그렇긴 하는데 영적인 음식을 매일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 딱 던져놓고 그 다음 일주일,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오면 들고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요새는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급할 때 그거 보시고 평소에 그냥 책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책으로 주셨어요.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보긴 하지만 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책을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이 오늘, 매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합니다. 누구도 오늘의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럼 기쁘게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염려하고 내일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나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런 계획도 세우지 말래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지나갔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보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 한 해 동안 우리 이렇게 이득을 보자 뭐 계획 그렇게 하지 말래요. 계획 세우지 말래요. 그날 열심히 사시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내일 할 겁니까? 오늘 하시라고요. 성경은 언제 읽으실 거예요? 그럼 또 내일 나오네? 오늘 읽어야 돼요. 오늘 먹어야 할 빵을 내일 먹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선한 일도 오늘 하셔야죠. 바로바로 그냥 보이는데 그때그때 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일 역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1번째로 보면 오늘 출애굽기 16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자, 거두는데 각 사람이 거두는데 얼만큼? 먹을 만큼. 근데 보세요. 5멜씩 취하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도록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거두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먹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 저 그러거든요.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좀 소식하는 편인데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나는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풍성하게 다 걷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량을 보세요. 그 사람이 먹는 거 보고서 야, 식탐이 많다, 식사량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만큼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시편 81편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입을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입을 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부분이 되겠죠. 그들은 이 땅의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크게 벌리셔야 돼요. 자, 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육신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벌리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으려고 여러분 정말 입을 크게 벌리시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만큼밖에 못 먹는다니까. 육체적인 그런 음식은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이런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욕구가 이런 욕심은 있어야죠. 영적인 욕구는요, 아무리 강해도 많아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넘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만큼 연약해지시겠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요. 속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강하게 하려면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을 부리시라고요? 영적인 욕구에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먹을 만큼. 근데 그 먹을 만큼의 새해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크게 입을 벌려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12번째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섞인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빵을 어떤 빵이라고 그랬어요? 푸석푸석한 빵. 왜 푸석푸석하다 그래요? 맛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런 빵을 주세요? 예수님은 뭐 이런 예수님을 주세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은 섞여 사는 무리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집트의 음식이 더 좋았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식이 좋았을 리도 없는데 그게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값없이 먹는 달콤한 만나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눈치 보고 먹는 그 고기보다 맛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대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년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전염돼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불평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 13번째로 민수기 11장 9절 가서 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긴 했는데 땅에 내렸을까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자 보세요. 이슬이 내렸는데 만나가 그 위에 내릴 때잖아요. 땅에 내린 게 아니에요. 땅은 먼지, 이 더스트잖아요. 우리를 만들었을 때 더스트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더스트거든요. 먼지예요, 먼지. 예? 타락한 본성, 연약한 육신의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 건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더스트거든요. 영어로 먼지,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에 내리지 않았대요.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긴 하셨지만 인간의 죄성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슬 위에 내린 것. 14번째로 16장 31절 가서 보세요. 만나의 색깔은 뭡니까? 하얀색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하얀색,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깨끗하다? 정결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결하시잖아요. 깨끗하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육체적인 것도 깨끗하게 더러움을 씻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로 우리는 날마다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새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육신은 아직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은 용서받으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의 물로 어떻게 해주셔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양식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겠습니까? 못해요.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 약 성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좀 맑게 하고 깨끗해지고 그런 음식이 있을까요? 그런 음식이 있었으면 끝내줄 것 같은데, 장사 좀 될 것 같은데요?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음식, 주님의 말씀이 어떻다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순수한 양심을 갖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물,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만나가 흰색이에요. 16장 31절 보세요. 그 만나의 맛이 어떤 맛입니까? 달콤하네요. 달콤하네요. 우리 아가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3절. 아가서 2장 3절. 자,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찾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2장 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아.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주님의 열매는 입맛이 어때요? 달아요. 정말 답니다. 주님의 열매가 너무도 답니다라고 고백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육신의 갈증이나 욕구에 그래서 시달리지 않는가, 항상 영적인 것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맛보는 이런 달콤한 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가서 5장 13절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달콤해서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달콤한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4절.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돼요. 이런 맛을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정말 기뻐서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교회 가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가족들끼리 막 예배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자, 104편 34절 시작.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 달콤을 경험하려면 그분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읽으십시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잠깐 새벽에 항상 제가 이제 4시 55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한 5시, 일요일 날은 내려오지 않아요. 늦게 제가 자기 때문에. 5시 반 좀 넘어서 깬 것 같아요. 근데 깨는 순간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했어요. 저는 대부분 일요일 날 아침에 좀 일찍 깨거든요. 위에서 이제 침대에서 이제 눈을 딱 뜨는 순간, 깨는 순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할 때 12월 달 첫 주부터 했던 말씀 쭉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야지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떨까요? 제 마음이 이쁘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그냥 이것이 짐이다,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힘들죠. 아침 추울 때 일어나고 싶어요, 지금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오늘 좀 그랬어요. 이제 나중에 이것이 좀 그때가 잠깐 누워 있다가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누워서는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묵상하면 달콤하니까. 내년에 많이 묵상하세요. 그 묵상함을 통해서 이런 달콤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내년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11장 8절 가서 보니까 만나를 먹는 요리 방법이 있어요. 요리 방법.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만나가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11장 8절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기시기도 하고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맞서 신선한 기름 같더라. 자, 이 만나는 둥글고 구울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리 방법을 보세요. 그런 모양이 있는데 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맷돌에 갈았네요. 절구에 찧었네요. 납작한 판에 구웠네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건 지금 어떤 것을 묘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맷돌이 막 갈았네.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막 찧었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고난.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죠.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는 고난.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나가 맷돌에 갈리듯이 이런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탄식하셨죠. 만나가 절구에 찢기듯이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그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 겟세마다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 뜻인 줄 아십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원래? 그건 이제 모리아산이고. 그 겟세마네에서 뭘 하느냐고요, 그 지역이 원래. 이게 또 배경을 설명해야 되나? 거기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기름 짜는 거예요. 그 올리브 산이잖아요. 개혁성경은 감람이라고 하는데 그 겟세마네 같은 이름이 좀 그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기름 짜내는 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기름 짜듯이 절구에 찢기듯이 아픔을 겪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셨고 매맞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만나를 판에 굽듯이
또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고 승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만나를 먹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죄송합니다, 식인육 아니죠, 영적인 것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된다. 또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드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고난의 삶은 내년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은혜가 넘칠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